많이 바쁜 시간을 그동안 보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온 국민이 같이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맞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꼭 받아야 되겠다. 뭐 가려졌던 뉴스일 수도 있고 알려진 뉴스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계속해서 건조하니까 비가 많이 오지 않음으로 해서 산불이 났어요. 그렇죠? 저도 우리 교우 가운데 피해가 있을까봐 참 많이 기도도 하고, 그런데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저희 처가 쪽이 이제 그쪽입니다. 그래서 불이 조금만 넘어오면 위험할 수 있어서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한꺼번에 한 3군데서 동시에 이렇게 막 불이 타올라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 정말 절실하게 이번에도 느낀 것 같아요.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대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려는 내용은 역대상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능하면 오늘 전부 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페이지로 이게 한 21페이지 정도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나눠 드리지를 못하고 대신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마소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되어진 원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원전 성경에는 역대상, 역대하가 합쳐져서 한 권의 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써놨어요. 디브리 하야밈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각 시대의 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굉장히 이 정리가 잘 돼 있는 어떤 목사님의 자료를 좀 도움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몇 가지를 섞은 거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원래 쓰여진 의미 외에 또 다른 성경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성경이냐 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말을 잃어버린 제외 이스라엘인,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그대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 그것은 애굽입니다. 애굽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요, 고국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성경을 알게 할까? 그래서 거기에 알렉산드리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을 쓰게 돼요. 이것을 70인역이라고 말합니다. 이 70인역이,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문서에 보면 파랄레이포메나라고 하는 이런 70인역을 이제 썼다. 그래서 이 70인역 가운데에는 이 빠뜨린 기록, 그냥 지나간 이야기, 대충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 버렸다, 이런 책이, 제목이 그렇게 붙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빠뜨린 것을 보충한 책, 굉장히 의미가 좋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유명한 학자 가운데 이 다니엘 본베르그라고 하는 이 학자가 70인역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이 역대기를 2권으로 나눠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 저자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여기 밑줄 그어놨죠.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복잡한 건 빼고 그냥 이대로 넘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기록 연대와 목적에 대한 것인데요. 이 기록 연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 고레스 왕이 반포, 귀환하라고 하는 그 조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 언제쯤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보느냐? 주전 450년. 그럼 이 얘기가 여러분들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간 뒤에 썼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열왕기 상하와 다른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설명이 되어지겠는데요. 그냥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오늘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요. 여태까지 우리는 그냥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어쩌면 반복되는 내용들이 들어있구나 읽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은 뭐냐면 이 에스라가 율법을 다시 알리려는 거예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익숙질 않아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외부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뭘 가르쳐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뭐예요? 성경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나타난 십계명이라든지, 그렇죠? 구원에 대한 말씀의 교리들,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듯이 지금 여기에도 그런 의미에서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데 대하여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역사는 그냥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가 그냥 흘러가고 있다. 세상에 그것같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야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평화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명확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주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지금 이 3단계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여기 이 역대기의 내용에 아담에서부터 다윗의 즉위까지,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까지,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어져서 고레스의 칙령이 반포되는 시기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해 가고 있어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거룩한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은 자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자, 역대상 읽어보면요, 무지하게 딱딱한 느낌이 와요. 앞부분에서. 우리 앞에 조금 족보를 읽어봤지만 바로 이제 졸립기도 하고 눈을 감기도 하고, 뭐 이 딱딱한 내용을 우리가 왜 봐야 되나?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차례로 설명해 드려 가고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설명할 겁니다. 중심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들이 바로 열왕기서, 역대기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책이 같은 시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명백한 차이가 있다.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역사관이 달라요. 역사관,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열왕기서가 이 분열된 남북 왕국에 대해서 이 객관적, 일반적인 관점을 가지고 서술했어요. 이것을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하죠. 그런데 역대기는 어떻게 되는가? 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 왕국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배제해버려요. 그래서 오직 유다 왕국만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져 나갑니다.
이해하시겠죠? 전혀 다른 관점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 지파 한 지파만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그 역사들 속에서 12지파의 이야기 가운데 딱 한 지파, 유다 지파가 기준이 되어져서 써내려갔다. 그게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데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또 다른 게 이제 밑에 내려가서 설명 또 하겠습니다. 정말 유대적인 관점, 유다 지파적인 관점만 있는가? 또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장 나라는 바로 유대 지파, 유다 지파만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흘러내려가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반복돼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실천해가는 나라로서의 유대 지파, 유다 지파. 그래서 설명을 이 정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 내용을 보면 1장에서 9장까지는요,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의 이야기다. 아담에서 다윗까지의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윗에서 야곱까지의 이야기가 1장 1절에서 54절까지 무려 이 내용입니다. 다윗에서 야곱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이게 다윗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 아담에서 쭉 흘러내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포로 시기까지. 여기 지금 요거는 미스타이핑 된 것 같아요. 아담에서부터 야곱까지입니다. 이게 다윗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1장 1절로 54절이요. 이거는 아담에서입니다. 그래서 야곱에서부터 그 다음 포로 시기까지가 2장 1절에서 3장 24절까지. 그 다음에 4장 1절로 8장 40절까지는 12지파. 그 다음에 예루살렘 거민들, 그 다음에 사울의 가계. 이렇게 해가지고 9장 1절로 44절까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울이 죽으면서 다윗이 등극하는 이야기가 10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뭐 반복하고 있구나 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이제 밑에서 설명이 돼요. 그 다음 예루살렘 정복하는 것, 그 다음에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그 중에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된 용사들이 있었나, 이 소개를 잘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으로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13장에서부터 29장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요 굉장히 많이 할애가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적인 관점, 특별히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다. 그 중에도 살아남은 남유다, 유대지파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죠. 다윗의 정복에 대해서, 인구 조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성전 건축의 준비, 그 다음에 레위인은 어떤 일을 하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다윗의 말년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29장부터 이제 22절로 30절까지는 솔로몬 이제 등극을 하면서 다윗 왕의 임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지금까지 대략 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연구하게 되는 거죠. 자, 1장에서 9장까지 내용 속에서 우선 1장입니다. 1장. 시작을 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본문을 잘 보세요. 1장을 보면 아담, 셋, 에노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흘러내려가죠.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이 내용들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류들에 대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28절에 내려가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그러면서 29절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족보가 나와요. 사실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에서 이제 보면은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잘 안 나오죠. 열왕기 같은 데는 뭐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 역대기에서는 굳이 이거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내용이 있는가? 거기 보면 장자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1장 29절에서 31절까지는 이 이스마엘 족속에 대해서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그 뒤에 얻은 사라 이후에 얻은 아내들이 있죠. 후척, 구두라 뭐 이런 사람들, 후손들이 또 이제 계속 소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에서의 족속들도 그 족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은 이러한 이들을 배제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릴 때 제사장적 관점으로 간다고 할 때에 참 제사장적 관점이라면 유대인만, 유다 지파만 이렇게 딱 가고 있다고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놀랍게도 유다 지파만 가고 있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 그동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적통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그렇게 흘러오고 있는 에서는 빼고 야곱 그렇게 야곱의 후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에서도 들어있다. 특히 아브라함의 서자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고 계시고 포함시켜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과 앞에서 말씀드린 북이스라엘에 대한 타락한 왕들에 대한 관점들을 배제시켜 버렸다고 하는 것은 엄연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타락해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래서 모든 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별되어져야 되는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2장에서 5장까지의 일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2장에 보면은 뭐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2장을 보면 다윗의 가계, 유다의 자손 지파 이야기와 다윗의 가계가 쭉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부분에서 부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나? 유다 지파. 2장에 중요하게 나오는 게 유다 지파. 그 중에도 다윗의 가문. 그래서 다윗의 가계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도 또 놀랍게도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18절에 보면 갈렙을 통해서 나온 이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쭉 설명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두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가 왜 그렇게 들어가 있나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뭐냐? 뒤에 설명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지만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를 바라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도 용기를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18절 이하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힘들어요. 사실 믿음의 용기를 가진다는 게. 여러분 오늘 같은 날 나와서 수요 예배 드리는 거요. 정말 믿음의 용기를 안 가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 수요예배를 나오는 여러분들처럼 오늘 세상의 모든 바쁜 일과를 제쳐놓고 또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데서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가지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리스도 안에 안식, 쉼이 존재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분명한 약속에 대한 확증이 있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노선, 이 길을 놓치지 아니하고 잘 지켜간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요, 평범해 보이지만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가 있어요.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몇 달이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랬다가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가동한다고 해보세요. 그 기계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겠죠. 그러나 공장이 제때 돌릴 수 없더라도 최소한 3일에 한 번씩 기계를 돌린다고 해보십시다. 만약 물건을 생산하는 오다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물건을 생산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일에 한 번씩 가동했던 기계는 점검도 했고 필요한 만큼 적당히 윤활유도 쳐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질 없이 물건을 생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달씩 세워두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1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만큼 열심히 하는 이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평생에 3번 교회 나간다. 어떻게 3번 나가는지 아시죠? 태어났을 때, 결혼할 때, 죽을 때. 그거 가지고 천국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때마다 일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과 평생에 3번은 아니지만 그저 한 달에 몇 번 교회 나오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거 갖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겠느냐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의미를 이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9장부터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족보가 이제 8장에 마무리가 된 듯한데 9장으로 가면요, 우리 여러분 9장을 한번 싹 찾아가 보실래요? 역대상 9장. 9장을 이렇게 싹 찾아가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시작이 돼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이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생략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생략이 된 게 아니죠. 갑자기 10장으로 넘어가면 사울의 족보가 나오고 이렇게 막 또 흘러가는,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 된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왜 그렇게 돼 있는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으뜸은 뭐냐?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기에 부각되는 이유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게 뒤죽박죽 돼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좀 꼼꼼히 성경을 본 분들은 이게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럼 왜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예배를 회복하는, 제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일단 포로에서 귀환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율법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죠? 예배부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서 첫 번째,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나 안 하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여러분, 바빠서 힘들어서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예배 못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힘써야 돼요. 그것을 누구에게도 가르쳐야 되냐? 우리 자녀들에게도.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중요하게 드려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할렐루야. 예배가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경 요 부분을 이렇게 강의하듯이 가니까 조금 따분하실 수 있지만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떤 스토리 중심의 이야기를 했다가는 역대기 강의를 놓치고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례로 훑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예배를. 근데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 포로기 이후에 율법을 통해서 교육을 하게 되고, 율법의 교육이 무엇을 하게 되느냐? 회당으로 바뀌게 되고, 회당으로 바뀌게 된 데서 무엇으로 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교회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가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은 딱 중요한 인물을 선택을 해요. 그것이 바로 뒤에 이제 시작되는 다윗 왕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너희 가족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너희 가족은 특별하다.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 집안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한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물론 다 사랑하시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겐 무엇을 주셨냐면요, 우리 중에는 보물 중에 보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믿음의 씨앗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믿음의 씨앗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주신 믿음의 씨앗이, 보물 중에 보물이고 보화 중에 보화예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씨앗이 없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자부심.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 민족 가운데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6월절 때가 되면요, 아무리 바쁘고 뭐 출장 중이고 뭐 대단한 일이 있어도 올스톱이에요. 6월절 기간이 되면 유대인들은 그 모든 것, 뭐 선만금을 준다 그래도 딱 문 닫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6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건 뭐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완성의 씨앗이 없다는 것.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씨앗이 우리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씨앗이 제대로 자라고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점점 사라져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설명을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형상으로서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예배는 곧 뭘 얘기하는 거냐? 사단의 그 묶임으로부터,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서 고통당함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자유하게 된 것을 말씀해요. 아멘.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려보면 아시지만 예배 드릴 때 어때요? 어떤 때 따분하고, 어떤 분들은 답답하고, 어떤 때는 그냥 예배가 너무나 막 이렇게 형식적이고 힘들어서. 그러나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예배를 드려서 그러지, 원래 제사는 어때요? 제사는 다 서서 드렸어요. 서서 제물 가지고 나가서 양이 죽는 광경을 보면서 나 대신 저 양이 죽었습니다. 피뿌림을 하면서 양의 그 피뿌림을 통해서 내가 죄함을 사함을 받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순서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린 굉장히 역동적인 예배를 드려왔다는. 여러분들이 오늘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것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모든 예식들이 생략이 돼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양을 여기서 여러분 인원수만큼 잡았다고 합시다. 그 냄새와 피뿌림을 해보세요, 매번. 그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생략되고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공로를 통해서 평안하게 이 자리에서 뭘 하게 해요? 예배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지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온전히 받는 바로 그 길로 나가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세계 민족에게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이것까지가 9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럼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 29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이 역대상 그 11장에서 12장에 다윗의 군대가 나와요. 다윗의 군대. 다윗의 군대 이야기. 다윗의 군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왕성해졌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울도 다윗만큼 대단하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울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다윗도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명백하게 기준이 달라져요. 사울의 왕국은 점점 기울어졌다. 다윗의 왕국은 어떻게 해요? 점점 흥왕해졌다. 그래서 그것이 역대기에서 명백하게 구분이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특히 다윗을 통하여 그 왕국을 부강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고요? 부강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어떻게 할 수도 있고요? 기울어지게 만드실 수도 있고.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가 생겨요?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때문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수 있고요? 부강해질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지 못하면 이 나라는 부강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저앉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가졌다는 거죠.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중요한 게 나와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다윗이 기억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려고 해요. 이 점에서는 다윗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등 따숩고 배불러지면 어떤 시절을 잊어버려요? 그 시절을 잃어버려갖고 변질된다고 말해요. 근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좋아졌을 때 그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 법궤를 되찾아오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법궤가 왜 뺏겼나? 엘리 제사장 때에 그 엘리의 아들도 홈니와 비느하스가 뭔 짓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하면서 그들이 전쟁 무기 하나의 뭘로 부적이나 장신구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저 블레셋의 군대가 그냥 다 멸망할 것이다.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물건에 머물러 계신 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이 부적 같은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한동안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아주 거기다 대고 안수를 하시고 이렇게 갖고 그걸 목에 걸고 다니면 밤에 다녀도 악귀들이 침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상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가운데 이런 건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쫓겨가고 물러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런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능력이 주어지고 역사되어진다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내 속에서 계속 앞에 말씀드린 것 중에 강조했던 게 믿음의 씨앗이죠. 지금은 믿음의 역사예요. 근데 이런 때에서
이제 이 아비나답, 기람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되어진 이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다윗도 이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할 때에 이상하게 이것을 자기 방식으로 옮겨오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자기 방식으로 옮겨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겨와야 돼요. 그건 뭐냐면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요,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레위 지파가 어깨에다 미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이걸 술에다 실어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잡아요? 웃사라는 사람이 잡았다가 떨어질까 봐. 그죠? 그랬다가 그 사람이 죽어요. 그것 때문에 성경은 이것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 다윗이 그 옮기던 법궤를 그 자리에다 갖다 놓게 되죠. 이것이 다시 이제 되돌아올 때까지 시간. 그래서 결국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게 되면서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 궤를 가져와야겠다. 그래서 가져오게 되면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경홀히 해서는 안 된다. 경홀이란 말은 가볍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가볍게 하면 안 된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어떤 예배로 하나님을 중심에 둔 무거운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우리 한번 박수해 봅시다. 오른손을 높이 들고 흔들어 보고 왼손을 높이 들고 흔들어 보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아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쭉 훑어 내려가면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21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다윗의 교만함에 대한 이게 국력을 상징하는 인구조사를 성경은 여기서 명백하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격동했다라는 걸 말해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다윗도 왜 그랬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근데 그런 다윗이 왜 그런 엉뚱한 짓을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대요. 역대상 21장에 나타나는 1절에 나오죠. 그래서 느닷없이 자기의 신하들을 막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인구 조사를 해와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계수해와라. 이 전쟁마다 어떻게 이겼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항상 이기게 하셨어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나를 의지한다. 여러분 범죄하고 난 뒤에도 인간적 방법으로 빠져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뭐라 그럴까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윗에게 좀 이렇게 선택권을 줘요. 뭐 적군에게 시달리는 것부터 뭐 여러 가지 3가지쯤 어려운 이야기 주어지죠. 근데 그 중에 3일 동안 하나님의 그 온역, 하나님이 치시는 그 역병 거기에 그냥 맡기겠다. 결국은 이건 뭔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이 한 고백한 얘기가 적의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이다.
앞에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임원회를 하든지 재직회를 하든지 우리 당회를 하든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행사들을 할 때에 전부 다 뭐예요? 우리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체육대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대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예. 그렇게 막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굉장히 궁색해져요. 답을 드리기가. 체육대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런데 우리가 체육대회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뭐가 하나가 돼요? 우리의 모든 의지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함이에요. 그렇죠? 근데 체육대회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뭐 남성교회 팀하고 여전도회 팀 아니면 남성교회 1, 2, 3팀 이렇게 나눠갖고 했는데 1팀이 이겼냐 2팀이 이겼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논쟁도 되고 그 이듬해 뭐 이번엔 누가 이겨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가 됨, 서로 사랑을 나눔, 서로 화합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을 모음,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무엇에 말려들지 말고 사단의 계략에 말려들지 말고, 사단의 계략은 항상 이 신약 성경에 내려가면 이제 다툼과 분열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체육대회 했는데 상품 갖고 다툼과 분열이 돼도 안 되고, 점수 가지고 다툼과 분열이 돼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서로 그걸로 화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한 여러분들이 말씀의 하나됨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역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며 정성껏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 일에 저희들이 큰 하나님의 자녀된 이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일을 앞장서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